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벌써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기도가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농담이 있지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 포도주를 축복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제일 겁내는 게 뭐냐면 술 취한 신부님이 창고에 들어와서 거기에 저장된 모든 포도주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를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믿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건 그들의 문화권 속에서 만든 농담이지만 우리는 방언하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방언 한 번 해서 그것을 통역하는데 만일 30분이 걸린다면 제발 목사님 방언 그만하세요. 왜냐하면 또 한 번 한마디 하면 또 30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언 통역이라는 은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방언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고 신기하고 신비하고 즐겁고 깊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던 말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충분히 되풀이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기도 시간이 일방적인 요청이 아닌 대화가 되면 주거니 받거니 어떻게 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나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성령이 우리로 감동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는 말을 할 때 주로 폭로, 이런 것을 생각하죠. TV에 무슨 폭로의 시간, 무슨 비리를 폭로한다든가 무슨 이런 나쁜 것을 드러내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는 말은 계시라는 말이 뜻하는 게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숨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신기한 일이고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고 재미있는 일이고 흥미롭고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것. 그런데 하나님의 숨겨진 것이라는 것은 그 중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도 있고 계획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또 나를 향해 분부하시는 말씀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인간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성령이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 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 하셨는지 아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런 식으로. 그 이유는 그 당시 언어에 강조하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강조하는 의의가 있다면 내가 놀라울 정도로 진실하게 말하노니 아니면 내가 강조하고 강조하여 진실하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헬라어 원본으로 보면 아멘 아멘 아멘이란 말이 참말로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진실로 really indeed.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응답으로 아멘 화답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아멘 아멘부터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일 예수님이 이런 독특한 어법을 쓰지 않았다면 이후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을 만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어법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건 이후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읽는 것으로 알 수 없는 우리의 보는 관점, 해석하는 방법을 달리함으로 남들이 간과했던 거기에 이미 들어 있었지만 우리가 간과했던 증거, 증명, 또 거기에 숨겨져 있는 지혜,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들이 말하려고 했던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3장 여기서부터 녹화하지 말고 처음부터 한 말씀부터 녹화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글을 못 썼는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 도대체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귀한 진리를 이렇게 못 써서 읽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게 썼으니,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을 칭찬할 만하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대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둘러대서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 말은 칭찬하기를 시작하겠느냐 하는 말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귀중함을 인정받고자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필요를 느꼈다는 말이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칭찬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이라기보다는 올바른 평가를 내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는 칭찬하면 안 된다는 생각. 칭찬하면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칭찬하면 안 돼. 그리고 잘하는 사람 보고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사람 보고 못한다고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칭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진정한 칭찬에 대해서 인색한데,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내릴 필요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울 사역을 올바로 성도들이 평가하지 못한다면 엉뚱한 사람들이 이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 1절에 어찌 어떤 사람처럼, 여기서 어떤 사람, 이것은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엉뚱한 거짓 선생이 자기의 사역을 칭찬하여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그동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그 이유는 개신교가 PR 작업에 서툴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보다 교세가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PR 작업을 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천주교에 갖고 있는 존경심이 개신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존경심보다 더 큽니다. 그건 그들이 더 존경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개신교는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데만 중점을 두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오른손이 아는 것을 오른손도 모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자신감을 잃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도 모른다는 말은 성도들도 모르게 됐다. 성도들도. 개신교회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갖는 위치, 업적, 영적인 귀중함을 스스로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시험할 때 미혹됩니다. 그래서 수고는 있는 대로 해놓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놓고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잘못했나벼, 우리가 실수했나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아셔야 되지만 나도 알아야 돼요. 나도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의 결과와 중요함과 우리의 수고의 가치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올바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그 비판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기독교를 제일 극심하게 비판하느냐? 기독교인들이, 같은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잘 되기 위한 비판이라면 모르겠지만 무분별한 비판이 되고 보면 그동안 우리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마치 그동안 열심히 했던 모든 것이 헛것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칭찬해 주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심각하게 병들었고 유물론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하신 일은 돈으로 판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많은 기부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질적으로 세상에 기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류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것이 은이나 금보다 더 귀중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21세기에 우리는 세상에 기여할 것을 돈의 가치로 측량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돈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주려고 하지 않고 오직 교회가 돈을 얼마 냈대, 얼마 주었대, 이런 식으로 신앙의 수고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유물론적인 사상이요.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기부하셨기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사도들이 돈을 얼마나 세상에 기부했길래 그들이 성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의 사상이 세상의 철학에 물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을 세우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 모든 일에 귀중함을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만약에
사람의 배고픈 배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건 쉬운 일이에요. 빌 게이츠가 믿는 바가 그것이 아닙니까? 빌 게이츠가 주장하기를 세상의 가난을 21세기에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이 빌 게이츠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의 가난한 자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빌 게이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가난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물론적인 해석이에요. 병든 사람은 늘 세상에 있어. 가난한 사람도 늘 세상에 있어. 가난이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와 비교했을 때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도 부자 나라가 있고 가난한 나라가 있지만 그건 상대적인 평가이고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그 국민들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하다고 그 국민들이 마치 천국이 왔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고 천국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랬습니까? 과거에 자동차 한 대만 있어도 감지덕지하다가 두 대가 생기고 나니까 천국이 온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천국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차가 10대가 돼도 천국이 오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천국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면 천국이 온다는 말이냐? 이미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건강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40세, 50세였어요. 만약에 그 시대에 여러분이 사셨으면 저만 남고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저만 남아서 혼자 외치고 있을 거예요. 다 평균 수명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2배 이상이 됐죠. 그렇다고 천국이 왔어요? 천만의 말씀. 그래도 천국이 온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길어진대. 끔찍한 일이죠. 120, 150살까지 산대.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시기를 바랍니다. 150세까지. 충분히 가능한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천국이 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오히려 죄인이 오래 살면 그만큼 더 영리한 죄인이 될 뿐이.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 어떻게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이 죽게 된 것이 차라리 다행이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죄인이 죽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해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고 죽어줘야 세상이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미국 같은 나라는 소위 연쇄살인범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지만 미국은 유달리 그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법을 피하면서 이런 연쇄살인범. 그런데 계속해서 범죄가 발생하다가 중단이 되면 그 사람이
회개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어떤 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히, 죄인이 만약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끔찍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그리고 주의 종들은 자기가 맡아서 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스스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멀리 돌아가면서 말을 해서 그렇지,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말을 하는, 흡족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을. 다만 그렇게 말했다가는 교만한 자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만족이 내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돌려서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사역은 칭찬할 만하며 나는 여기에 만족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율법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하물며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기가 맡고 있는 이 복음의 사역에는 엄청난 영광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합니까?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훌륭한 성도는 누구냐? 목회자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주의 종이 낙심하기 쉽. 그 이유는 자기 수고의 열매가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청소를 하는 사람은 청소한 곳이 깨끗하게 되므로 수고의 결과를 볼 수 있죠. 또 식당을 하는 사람은 손님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어주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주의 종은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사람들이 변화가 있는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도대체 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라는 집단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받는 대우가 적은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스스로 알기가 어려운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칭찬을 받을 만한지, 흡족할 만한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 유일하게 그것을 가늠할 만한 기준은 두 개밖에 없어요.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의 숫자와 헌금의 액수. 그러나 그건 올바른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성도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밖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이 두 가지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몇 명이 참석하느냐, 교회가 몇 명이냐, 헌금이 얼마냐. 그러나 그건
좀 그건 좀 무상한 허무한 기준이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예배 끝나고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목회자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사정이 있고 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일 때는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빈 자리만 있고, 뭔가 목회자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 킵할 수 있는 게 없어. 뭔가 이건 내 열매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숫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로서의 사역이 얼마나 칭찬할 만하고 또 얼마나 영광이 있는지, 얼마나 자기가 흡족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은 그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역자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육신의 것만을 봅니다. 가시적인 것만 보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수시로 일깨워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알아야 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적어도 오른손은 알아야지.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성도들이 알아야 믿음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또 하나, 둘째는 성도들이 목회자로 하여금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일깨워 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괜히 밥만 먹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목사님, 전도사님, 이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 일 하시기를 잘하셨습니다. 이 길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귀중한 일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일깨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일깨워주지 않으면 어쩌다가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 이외에는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의 올바른 대화는 무슨 목사님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무슨 카페 만들어요 이런 쓸데없는, 전혀 있으나 없으나 그런 쓸데없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이 일은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목사님 잘 믿으세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믿음을 일깨워줘야 돼요. 목사님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전혀 쓸데없는 대화 좀 하지 말고, 무슨 쓸데없는 대화. 목사님 누가 주차장에서 걸어왔다가 넘어졌어요. 이런 전혀 쓸데없는. 그래서 어쩌라고? 교회에서만 넘어집니까?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괜히 사람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마치 그럼 내 잘못인가 보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누가 넘어졌나 보다. 괜히 이런 전혀
전혀 쓸데없는 그런,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말을 하도 이상하게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광이란 말이 3번이나 나왔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다음 절에 또 나와,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같이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영광 할렐루야를 불러야 돼. 아니 도대체 어떻게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직설적으로 말했다가는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영광이,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도 영광이 있었다는 말을 하는, 없어질 영광이지만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모세를 말하기 위한 게 아니고 자기를 말하기 위한 것. 이 사역,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되겠느냐. 성도들을 그걸 일깨워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이처럼 필요하고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